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장부터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은 피부에 생긴 그 피부병이 좀 악성 피부병이 돼서 나병이 되었을 때에 이것을 이제 판별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만약에 거룩하지 못했을 때에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웃에게 이것이 부정이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격리시키고 조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하나님이 징글징글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그 탐욕과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이 죄가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 그래서 이름이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건지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오늘 말씀 보면 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절절한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그 나병의 이런 어떤 상황이 이 신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리더를 세우셔서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병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차라아트라는 언어를 써요. 그래서 몹시 괴롭다라는 그 뜻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어요. 몹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악성 피부병이 생기게 된다면 그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 그래서 3절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진단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정한지 정한지 이것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일단 부정하면 뭐 음식도 부정한 음식, 또 이런 사체 이런 걸 만지게 되었을 때는 부정해서 그 사람을 만지게 되면 같이 부정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정하다 했는데 부정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기양 막 전염병 같이 퍼져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할까 봐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 정확히 그 진단은 그 환부의 털이 휘어지거나 또 이 살보다 이렇게 우묵하게 파여져서 그 상태가 심해졌을 때, 그때는 이제 부정하다라고 이제 선포를 해서 그를 이제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온전히 나병에 걸리면은 완전히 격리. 그래서 진영 밖, 이 그 살고 있는 그 마을 밖,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정한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 해서 이 백성들 가장 중간에 성막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러니 거룩한 곳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더러워진 자는 이제 그 진영,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고통 속에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나서 성전이 어디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 건물 세웠다. 교회가 어려웠지. 교회 세우다가 중단됐지. 내가 교회 건물 세웠어.
정말 기적과 같이 세워진 거예요. 세웠지 "이제 너는 성전을 세워라." 예 저는 그냥 죽기 살기로 저는 성전만 세우면 되는 거야 천국 갈 때까지. 제 마음의 성전, 우리 성도님 보내주신 영혼들의 성전. 그래서요 죄를 끊어내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안에 세워지니 그러니 내 내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믿음 좋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성경학자들 구약에 이렇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들 이들에게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아 네 속 좀 봐.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그냥 그 뼈가 썩는 그 무덤 같은 그러한 마음 심령을 가지고 겉으로만 거룩한 자 예배 시간이 됐네. 기도 시간이 됐네. 헌금할 시간이 됐네. 겉으로만 하고 성경 말씀 줄줄줄줄줄줄 외우고 그러고 내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고 그러고서는 그 옷에 그 술을 그 밑에다가 달고 정말 '내가 이렇게 거룩해.' 하면서 옷으로 치장하고 이러니 주님은 우리 심령을 보시는데 이제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고 나서는 거룩하신 영, 주님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성령님이 임하실 건데 그런데 그냥 척만 하고 사는 거예요. 척. 내가 이거 했으니까 믿음 좋아. 척, 척,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심령을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상을 뽑고 우상을 해도 눈에 보이는 거니까 산다고 막 부모로부터 내려와서 그냥 딱 달라붙어서 무의식의 세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나도 몰라. 근데 너 타인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해도 "나는 아니라고.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조명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깨닫게 하시고 "나도 이만하면 됐다." 그랬더니 "너 아직 된 거 아니다." 하셔서 또다시 선포하고 나가고 그래서 산당이 많이 허물어지니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 정말 아유 내가 옛날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안 되니 그러니까는 내 생각과 또 성령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우상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양다리 거치듯이 우리 지금 신앙생활 다 양다리 거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가시면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되시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정말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제 "성전 세워라. 성전 세워라."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성전 세우는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정말 요번에 그 간증했던 그 권사님을 보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내 시간을 더 쪼개서 그분도 정말 시간을 쪼개 가지고 그냥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그렇게 힘을 쓰는데 성도님이 그 권사님이 "야 나는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지만 성전 세우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것이 내가 상담을 더 상담이라보다도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그냥 상담같이 보이겠으나 성전 세우기 위해서 산당 우상을 찾아서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쫓아지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전에는 제가 인제 가족 치료 상담소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상담 쪽으로 갔지만 지금은 인제 온전히 성전 세우는 거 사명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 뭐 때문에 상처가 됐는지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이것을 인제 깨닫게 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일에 쪼금 더 이제 성전 세우는 일에 좀 상담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어저께 기도하러 온 그 성도가 있어서 조금 지금 힘들어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 있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일 주일에 내가 1시간씩 같이 상담하자." 이 상담은 성전 세우는 상담이야. 그래서 산당우상 이제 다 아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런 거 다 허무는 거야. 너는 지금 이거 아픈 원인이 뭔 것 같아?" 그랬더니 "뭐예요?" 뭐 가족이에요 다. 예 가족 어렸을 때 가족 에서 생긴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그러면 그거를 더 찾아가자.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치료받자." 그래서 이제 일 주일에 좋은 시간 1시간씩 목사님이 시간 내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 때 항상 기도하러 와요 요즘은 너무 이쁘게. 그래서 교회 올 때 "그때는 나랑 한 시간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정말 더 생명을 다해서 성전 세울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우려면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지, 왜 하나님 뜻 안에 거할 수 없는지, 이것은 우상하고 산당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 나는 이미 정말 그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는 그거 행동하는 거, 그 조그만 것은 나머지 그 빙산이 다 내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세계가, 그래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지 않도록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을 더 살게 해야지. 이 오늘도 이제 말씀을 어저께 이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니네 거룩해야지. 그러는데 내가 지금 부정하게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말하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뭐 안타까워서 "얘 부정하다고 알려줘라."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지금 격리시켜. 너무 부정했기 때문에 악성 피부병이야. 이거 막 이제 전염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너무 악하면은요 이웃을 가족을 다 죽여요. 여러분 정말 다 죽여요. 그래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그 유치부 그 자녀들이 오면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할렐루야 눈이 번뜩거려요. 그 아이들 다 상처받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인제 "내가 뭘 어쩌겠어."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염없이 울면서 회개해요. 얼마나 기쁜지요. '됐다. 이 아이는 살았다.' 어렸을 때부터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 정말 피부병과 같이 막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게 마음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너무 감사해요. '아 부정하다.' 그래서 지금 인제 진단을 하면은 아예 떨어뜨려 놔요. 그래서 정말 이 죄가 이 상처가 막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일 축복받은 자녀는 정확히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부모님도 이렇게 이 가장 자녀가 축복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또 역으로 얘기하면 너무 부모가 힘들게 해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 거든 그냥 또 보면 또 감사하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복받은 자녀는 누구이냐? 이거는 부모의 산당이 정말 주님만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 그 부모를 만나서 그냥 몸에 밴 산당이 다 세상 것 다른 것 더러운 것이 부정한 것이 내려오지 않게 한 그 부모가 정말 그 산당 그 삶 자체가 자녀가 내려왔는데 그냥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 부모, 그 부모로부터 그냥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산당이 되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에 나왔던 그분의 자녀들이요. "젊은 애가 요즘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할 정도로 자녀가요 산당이 그들의 산당은 그냥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권사님을 자녀여서 그냥 그 산당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니까 자녀들도 다 하나님만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복 받은 거죠. 그건 너무 복 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정말 아버지도 하나님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섬긴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정말 연세가 드시면서 믿음이 떨어지면서 세상 성공으로 더 강력하게 좀 심어 놓고 가셨어요. 그거 제가 지금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가 저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이 세상에서 정말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라고. 세상 사람들께 존경받으면 뭐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세상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요. "너 바보같이 산다고. 너 그렇게 살지 마. 대충 해라." 그러고 심어 놓잖아요. 우리 엄마가 정말 훌륭하셨으나 믿음이 좋으셨으나 점점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떨어지면서 세상 것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막 이것을 자르느라 제가 지금 60이 되는데 이걸 아직까지 자르고 있는 거예요. 아우 이거는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 산당은요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산당까지 회파하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 안에 무의식 다 잘라내고 오직 주님만 거하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정말 거룩한 산당이 내려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그 얼마나 자녀들은요 정말 복 받은 거죠. 4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않아요. 우묵해야 되는데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였어야지. 그러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두는 거예요. 격리시켜. 아직 병이 심하지 않아서 나병까지 가지 않은 거, 악성 피부병으로는 가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격리, 7일 동안 격리해라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7 일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 그때는 7일 동안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신약에서는 다 영적으로 가잖아요. 이 7 일이라는 것은 완전할 때까지. 그래서 이게 격리, 이것이 지금 조금 죄를 져서 그랬을 때는 이 죄가 이웃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7일 동안은 아예 격리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을 때는 사실 제가 이렇게 전에, 요즘은 이제 많이 좀 성령 충만이 됐지만은 전에 내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세상 충만하고 막 이렇게 막 짬뽕으로 살아갈 때, 그때 인제 상처가 제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짜증이 올라온다. 그럼 이제 성령 충만이 안 된 거잖아요. 내 뜻이 올라오는 거니까 성령, 그래서 막 짜증이 올라온다. 그럴 땐 제가요, 사람을 안 만나요. 이게 똑같아요. 격리시켜라 하죠. 근데 저는 인제 아니까 제 말이 누군가를 상처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짜증이 막 충만해서 올라왔는데 누가 나를 살짝만 건드려도 그걸 인내하거나 참아내지 못하고 같이 맞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때는요, 정말 가족도 잘 안 만나려고 그러고요. 제가 교회에 있었을 때도 정말 성도님도 잘 안 만나려고 해요. 왜냐하면 조심스러워요. 제 안에 더러운 것이, 이 짜증이나 막 분노나 이런 감정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말 가운데 흘러갈까 봐. 그래서 상처 줄까 봐. 이게 상처잖아요. 지금은요, 이게 격리시키는 것이, 이 시대는 다 상처 주고 또 죄가 죄를 또 이렇게 퍼뜨리게 되잖아요. "야, 이거 해 보라." 그러고 막 "코인 해 보라." 그러고 막 "주식 해 보라." 그러고 "술 한잔 먹으러 가자." 그러고 막 "노래방 가자." 그러고 뭐 이렇게 막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격리시켜야 돼,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 친구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격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아니까 제가 스스로 격리를 해요. 제가 스스로 인제 격리를 해서 안 만나죠. 안 만나고 제가 정말 거룩하게 됐을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그때 인제 가족도 이웃도 또 성도님도 만나기도 해요. 이것은 제가 저를 다스릴 수 없는,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날은 제가 이렇게 좀 성도님 있는 데서는 빨리 피하려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듯이 지금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안 되니까, 자기를 진단할 수 없으니까 진단했는데 "아, 너 지금 일 주일은 격리해야 되겠어." 하면 이제 격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거, 내 감정도 다 투사되거든요. 지금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요, 부부 싸움 하면은요, 그걸 어디다 화풀이해요. 애한테 화풀이하잖아요. 그래 갖고서는 애를 막 이렇게 해서 애가 상처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애한테. 그런데 그 애들은요, 인간은 화가 나면요, 뭐에 분풀이를 해야 돼. 어디다가 분풀이를 해요. 애들은요, 강아지한테요, 강아지. 애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에그 짜증나, 짜증나. 화가 나, 화가 나." 이러면서 그 강아지를요, 괴롭혀요. 그러니 이게 감정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때는 하여튼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격리, 방에서 웬만하면 나오지 마세요. 그냥 방에서 그냥 틀어박혀 있어서 이게 잘 이렇게 상처 주지 않게 격리 7일 하는 거예요, 7 일. 그리고 인제 5 절에 보면 이래 만에 인제 다시 인제 제사장께 가요. 진단을 받아요. 다시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한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또 가두어 둬야 되는 거예요. 또 격리시키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아. 조금 더 격리해야 되겠네." 하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격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절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한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피부병이라." 하냐, 일반 피부병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래도 옷까지 다 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병이 쪼끔의 그 근원이라도 깨끗이 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잖아요.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 흘려 주신 그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걸. 그리하여 정하리라. 그리하여 깨끗하리라. 이게 정하다라는 것이
타헤르라는 원어를 써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냥 정결해야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더러우니까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나?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런데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만히 계셔요. 제가 신학교 때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도대회하고 놀라운 은혜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다시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 달라고 막 이렇게 이제 제 손에서 막 불 나가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서는 너무 신나 가지고 막 많은 기적이 인제 개척교회 갔는데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요번 방학에도 또 그렇게 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성실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인제 신학교 때 방학 때마다 맨 처음에 여름에는 그 여리고 기도회 7일 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좀 겨울방학이 더 기니까 그때는 그 20 일이 20 일을 이렇게 그 다니엘 기도회 20일 이렇게 인제 기도회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개척교회 가서 한 3박 4 일, 4박 5일 정도 이렇게 거기서 인제 거류하면서 자면서 전도를 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그 그때 정말 맨 앞에 앉아서 맨 앞에 앉아 가지고요. 그 기도하는 때 기도할 때 맨 앞에 앉아서 정말 간절하게 두 손 들고, 기도 제목도 저는 많았는데 그거 안 했어요. 그 목적이 다니엘 기도회, 여리고 기도회가 그 개척교회에 거기를 섬기려고 가는 거니까 정말 순수하게 맨 앞에 앉아 가지고 그냥 간절하게 그 교회가 내가 가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가만히 아주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하나님 마음에 좀 이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그 체크를 출석 체크를 이렇게 찍는 걸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나중에 봤더니 막 이 한 부더씩 가지고 와서 혼자서 다 찍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네끼리 뭐 몇 명이든 뭐 7 명이든 모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명이 가서 다 찍어 주는 걸 한 거예요. 아니 그 전 목사님 전도사님 되실 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고서는 하여튼 간에 그냥 나는 뭐 맨 앞에서 했는데 성실한 걸 하나님이 하여튼 순수한 걸 기뻐하시는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 갖고 막 인제 환상에 보면 그때부터 인제 하나님이 "너 손에서 불 나가면 그러면 너가 교만해진다. 너 그냥 네가 죽으면 네 생각 네 뜻 이런 더러운 것이 다 죽어지면 하나님이 너 안에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거야." 하면서 눈을 감고 손을 이러고 들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얼음 하고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이 다 모래같이 허물어지니까 영으로 막 이렇게 내 모습이 영체로 보여요. 눈을 감고 있는데 중심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 우상 산당 허무는 거잖아요. 다 허물어지면 그러면 반석 위에 주님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회개하는 일을 그렇게 힘썼는데 우상 산당까지는 잘 몰랐어요. 제가 목사 되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제 안에 그 더러운 것들, 죄, 내가 느끼는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잘라내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는데 신학교 때부터. 그런데 정확히 목사 안수받고 이 말씀으로 인제 설교를 제가 강단에서 해야 될 그때부터 그냥 말씀만 보기 시작하고 기도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 말씀 안에 다 있는데 맨날 우상 얘기하고 산당 얘기하는데.' 그러는데 전혀 그렇게 설교해 주신 분도 없었고 전혀 몰랐어요. 성령님이 그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이거였구나.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님이 옆에서 2000년 전에 죽은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린 그 예수가, 그 기적을 행한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십니다." "그래. 2000년 전에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오고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가 너 안에 있지?" "네. 그래요." "그러면 너만 죽으면 돼. 네 뜻만 내려놓으면 돼. 그럼 내가 일할게." 이것이 지금 성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제 안에 계시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온전하지 않게 살았어요. 그 후로 죄와 싸웠지.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이 성도님들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하는 그 영혼들, 그냥 왔다 갔다 처음부터 하신 분들 말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살겠어요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안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는데 그때는 내 뜻대로 많이 살았거든요, 대부분. 그래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내 뜻으로 살아. 성령님 계셔도 내가 알아서 하게 할 거야. 가정 안에서 자녀가 부모랑 같이 살아요. 그런데 부모 말 전혀 안 들어요. 그걸 내 뜻대로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걸 어떡하겠어요. 뭐 때려 패겠어요. 뭘 어떡하겠냐고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하면서 그냥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 용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짐승을 가지고 용서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죄를 계속 잘라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천국 갈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죄를 자꾸 잘라내기 시작하면 계셨던 주님이 이제 온전히 주인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는 아멘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만방자여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자녀들 그러잖아요. 엄마가 뭘 하러 가만히 있어. 아빠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제 나도 다 컸다고요. 크게 뭘 커요.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온 삶도 있는데 그러는데 그냥 내가 다 컸다고 이제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안타까워서 중보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중보기도만 하는 거예요. "너 모습을 봐라. 너 모습을 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우리들 안에 우리 하나님 주님이 영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 하시나?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신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요.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지 죄값으로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가 감옥에 가든지 배우자가 가든지 말씀대로 살지고 악을 정말 악성 피부병 같이 이렇게 됐을 때 감옥에 가잖아요. 왜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정말 제가 영상을 어저께 하나 봤어요. 깜짝 놀라서 봤어요. 저는 애기들 그런 거 나온 거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좀 보게 되는데 어떤 놀이 뭐 놀이 애들 데리고 이렇게 노는 그런 공간에 어떤 아빠가 자기 애를 데리 조그만 애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애기들이 놀다가 이렇게 칠 수도 있죠. 그래 갖고서는 걔도 뭐 한 유치원 다니는 데 걔가 이렇게 가다가 자기 애를 쳐서 넘어뜨렸어요. 가다가 뛰다가.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애기 아빠가 넘어뜨린 애를 그리고 막 밀치는 거예요. 막 그다가 동그라지게. 그런데 이게 성이 안 차는지 애를요 그냥 막 들어서 던지더니 얘가 또 일어나서 오면은 이 멱살을 붙잡고 나중에는 이렇게 들어 갖고 던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같이 왔나 봐요. 애를 보고 계시나 봐요. 할머니가 놀라서 와서 달려온 거예요. 아니 내 애를 조금만 건드렸다고.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애는 그렇게 안 때릴 것 같아요. 자기 애도 그렇게 때려요. 그게 때리고 근데 어디서부터 그게 왔겠어요? 부모한테 맞았을 거예요. 부모한테 맨날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참는 걸 못 배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건드려서 그냥 넘어졌어요. 애가 유치원 조그만 애가 지나가다가. 그랬는데 넘어졌는데 그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세상에 내 애를 엎어 넘어지게 했다고 애를 갖다가 막 밀치고 또 일어나니까 가서 더 밀치고 나중에는 분이 안 풀린지 들어요. 그 애를 멱살을 잡고 들더니 던지는 거예요. 야 정말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오면은 정말 애들 "너 왜 맞았어? 싸우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공감해 주고 "힘들었지." 하고 마음을 이렇게 풀어 줘야지.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너무 안타까워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요. 이게 다 부모로부터 온 것이고 이게 악하니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악한 데는 가지 말고 악한 사람 있는데 괜히 가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구원을 위해선 우리는 그들과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을 전파할 수 있을 때 거룩으로 갈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거기 갈 것 같으면 친구들도 웬만큼 좀 정리하세요. 세상 친구는. 그리고 구원 위해서는 만나줘야 돼요.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하게 되는 거야. 정해야 되는 거야.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를 청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 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정말 잘못했어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다 정하다 주님이 정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는요. 이 피부병이잖아요. 피부병에 걸린 걸 어떡하라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가 다 주님의 은혜로 다 깨끗하게 되는 거고요. 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우리는 정말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어떻게 내가 막 살면서요. 그럴 때는 응답 없어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릇을 준비했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시겠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못됐다는 것은 아직 정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되지 않아서 우리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 아직 좀 더러운 거예요. 더 깨끗하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그때에 허락해 축복과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7 절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께서 다시 보일 것이다. 정결해졌는데 정하다 했는데 다시 또 이 상태가 되면 다시 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그러니까 계속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 받으래요. 8 절도. 그래서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이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악하게 정말 악한 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악을 하고 막 사기를 치고 분을 내고 때리고 막 욕을 하고 아우 너무너무 악해요. 정말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아이들 돌봤을 때 다 그런 집에서 왔어요. 정말 막 이를 가려요 부모를요. 그래 갖고 정말 사람을 신뢰를 하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받은 것에 부모를 해할 수가 없으니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고 이런 일들을 하죠. 왜요? 벌써 나병이 부모한테 다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대처 방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러면 노를 못하게 되면 그러면은 인간관계에서 건강하게 인간관계를 못해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하든지 좀 역기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성령님이 거하시면은요. 노할 때는 노할 수도 있고 또 참을 수도 있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아멘. 그때가 아주 자유롭고 안정되고 누가 나를 욕해도 걱정도 없어. 신경도 안 쓰고 아무렇지도 않아. 뭐 상관이야. 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여기서 인제 여러분이 읽을 때 쪼끔 하나 헷갈리는 것만 설명해 주고 마칠게요. 9 절부터 보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께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데려가라. 진찰해라." 하고 알려 주라는 거예요, 정한지 아닌지. 그래서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기면 지금 생살이 생겼다는 걸 우리는 '아 이게 지금 회복되나 보다.'라고 해석할까 봐. 그게 아니라 이것이 회복이 아니라 골먹은 게 다시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정해 줘라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둬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일 주일 정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진영 밖으로 완전히 오래된 나병 환자로 증명됐기 때문에 부정, 너는 부정 하면은 이제 그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가게 되는 거야. 너무 오래된 나병인 거예요. 이거 빨리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죄가 완전히 장악해 버리면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전혀 죄를 몰라요. 여러분 까만 옷을 입었어요. 여기에요. 김치 국물 조금 떨어져도요. 안 보여요. 하얀 옷에 김치가 국물 김치만 먹으면 이게 김치가 아니라 뭐 하여튼 그런 거 먹잖아요. 붙어요. 하얀 옷에는요. 요만큼 아주 조금만 붙어도 잘 보여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계속해서 점점 거룩하게 되고요. 악하면은 점점점 악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보혈과 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아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오늘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렇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 그 부정. 오늘 입 다물고 있어. 빨리 회개해.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은 이제 정하다. 깨끗해졌어. 거룩하게 됐어. 이제 됐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줘라. 밥도 사 주고 이렇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힘과 격려를 주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너가 축복의 통로로 정말 청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다오.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건 정하다,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계속 말씀해서 오늘이 17 절이잖아요. 제사장은 다시 그를 진찰하여 그 한 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것이 기뻐한 거예요. 내 자녀가 거룩하다. 정말 거룩하다. 이것이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자,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리는 자가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누리게 하는 자녀로 세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정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마귀는 왜 너만 참느냐? 네 애를 건드렸는데 함부로 얘기했는데 박살을 내버려라. 악을 토해내라.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격려시켜라. 그를 통하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다 고통 속에 거한다. 아예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정말 회개할 때까지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이 세상은 감옥에도 가다 놓습니다. 그래서 외로움 속에 고통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하게 되었을 때에 거룩하게 되었을 때에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자 화목 제물이 될 때 내가 더욱더 너와 함께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영혼들을 살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 정결한 자들을 만나는 영혼들마다 모두가 정결하게 되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